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떠한 자비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불교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때 자비라는 말을 많이 쓰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비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문화 가운데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 안에서는 맞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자비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긍휼이라는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봤을 때는 끊이지 않는 목마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을 때는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뭔가 그 가정을 통해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막상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배부를 수가, 서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또한 부모님들한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착한 짓, 좋은 거, 공부 잘하고 이래도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것은 뭘 채워도 갈증이 계속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람들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깊은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고 뭔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내가 뭔가 지금 그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기쁘다, 나는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언가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한테 특별히 주의합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배탈이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먹고 마실 것인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내가 배고파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해서 의로운 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백날 제가 보니까 육체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3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본인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도요 3개월 이상 못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예배 많이 참석해가지고 봉사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나는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원래는 형성되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졌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나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무엇을 느낀다?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중독되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해봤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중독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둘째가 이제 이번 주 안에 나오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뭘로 질까? 주어나 귀요미. 귀요미는 좀 그렇다. 이름이 안 귀요미면 귀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 귀요미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요미! 그래서 요미는 좀 그럴 것 같고, 주원아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없니?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지금 두 가지 이름 중에 한 가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줌이라고 지으려고 지금 마음은 한 거의 가 있는데, 주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 되라. 세죠 이름이. 그래서 주인 주자에 아름다울 미자 해가지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 되라. 신앙생활 보니까 미쳐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다. 주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 미쳐 있거나 주님께 미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미쳐봤자 너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주님께 미쳐야지 예수 안에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주님께 미쳐있는 사람이 되라.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라. 재미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안 재미하면 또 재미가 없다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두 번째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고프지가 않는데요. 배부른다는 헬라어 의미가 참된 만족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정, 부부의 관계가, 의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는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가운데, 이 순천 땅 가운데, 그리고 남과 북 가운데,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악구주에서 선구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 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긍휼이 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긍휼에 대한 정확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능력과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이 긍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한자어로 보게 되어지면요, 불쌍히 여길 긍과 동정하다 휼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 긍휼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휼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하게 되어지는데 마음심과 피혈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게, 불쌍히 여겨주고 계신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피가 맺히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긍휼. 이게 한자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를 조금 연구하다 보면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심과 피혈,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헬라어로 긍휼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스플랑크나. 예. 어렵습니다, 저도. 자, 이 스플랑크나라는 것은요, 우리 몸 안에서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예수님께서 이 스플랑크나에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느끼고 있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자어랑 사실 헬라어랑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은 좀 크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뻐럭뻐럭 우겨 싸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려줍니다.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내장이 뒤틀리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피가 끓는 어려움들 갖고 있지만 그 중심 안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생명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시스템만 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시스템은 굴러가요. 그렇지만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합니다. 행위는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36절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이유는 36절에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스플랑크나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려 같은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없이, 예수의 생명 없이 움직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장이 뒤틀리면서 아파하는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 가지를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준 게, 이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씀이 37절에 나와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긍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점점 무엇이 식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순천에 왔는데 7년 전에 순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심이 좋았습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마음들의 문들이 닫혀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쌀벌하게 번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들판은 휘어졌나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긍휼의 사역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왜? 사람들은 점점 빨리 왕래하면서 빨리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서로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내 이웃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니까, 나에게 빼앗기니까, 세상에 빼앗겨 버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뒤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땅에 뭐 하게 되어진다? 밟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중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교회가 지금 밟히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결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는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중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나도 관심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긍휼에 대한 마음은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흘려내보내는, 기도로 흘려내보내고 삶에서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헬라어로 그런 긍휼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비, 긍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비의 일, 긍휼의 일,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의에 주르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고민하겠죠, 생각하겠죠. 왜요? 하나님과 올바른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이 땅을 향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저 영혼들이 구원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장이 고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피가 고이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이 내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누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거? 예수님, 제가 갈게요. 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분 때문에 영원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이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어디에서 속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하지만이, 그리고 부활해야지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긍휼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카밈. 이 라카밈은요, 하나님의 자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궁.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뒤에, 우리 또 필리핀에 오신 우리 사랑 자매님이 아기가 나왔는데, 병재 형제님 이 딸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읽습니다. 왜요? 아이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철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끔 엄마 뱃속에서 발로 뻥뻥 찹니다. 움직입니다. 배가 뭉칩니다. 배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아이를 보면서 임신한 엄마가, 야! 너 왜 이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구냐? 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읽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태어나게끔, 잘 살게끔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해갖고 아이를 낳아요. 생명을 낳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궁 가운데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 싶은 게 이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혹시나 영양분이 모자르지 않을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좋은 것을 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참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을 주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긍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긍휼이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불행과 아픔에 직접 동참해서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즉 마음과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긍휼인 것이에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마음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할게, 마음에서는 뭐 말로만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물론 중요하고 마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긍휼의 사역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혼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내 마음에 피가 맺히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은요, 죄인인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질 수가 있냐? 세 번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인데요, 어떠한 자격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의인이 되어진 것이에요. 인간 안재호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구조가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의 안 좋은 것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연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내면은 나는 더 큰 화를 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절대 긍휼의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상태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깊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긍휼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로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위에는 없다. 인사도 안 한다. 아무런 도움도 안 준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 이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를 위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저 사람의 어려움이 과거에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야! 했을 때 나도 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인지 그 내면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 죄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깊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가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어.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쁜 하나님의 의의 관계, 사랑 가운데 올바르게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에요. 화해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화해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고 부부끼리의 관계 안에서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이 점점점 오래 가게 되어집니다. 부부관계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멀어진 관계 때문에 눈치 살핍니다. 그 가정 행복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마음은 원이에요. 잘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죄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재우 죄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못 품어요. 주님은 그 사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누가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품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면 이 긍휼의 마음이 절대로 성장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질 내고 싶은 거, 꼬라지 내고 싶은 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표정 바뀌어야 되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분들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가정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결과가 진리가 되게 해라. 결과가 진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 모든 끝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모든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럼 내가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도 어렵게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돼요. 다 어려워지게 신앙생활 교회는 다는데 생명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은 전혀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구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잘 몰라도 산상순의 삶 몰라도 말씀이 있어. 긍휼히 여기라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을 주십시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가 너도 용서했단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필립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했는데 내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가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 이 나라에 썩어져고 아파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의 긍휼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 부리는 자녀를 통해서 그가 왜 저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부모는 어떠한 자가 되어집니까?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맺게 하는 능력을 그 부모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기도하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하고 내가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내 안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품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바이트가 계속 쏠리고 어려워도 왜?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누군가는 품어야 되거든. 그게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힘드니 어렵다니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순천 땅 안에서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순천 지역을 품는 자 하나님 찾고 계셔요. 파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찾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서
그 죽어가고 있는 북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셔요. IS, 무고한 사람들이, 무슬림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무슬림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이 봤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보거든. 100% 손해봅니다. 여러분들 긍휼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반드시 그 사람은 이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확실한 건 뭐냐면요, 순간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100% 자신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먹으려고 막 달려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 반드시 내 모습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를 다니라고 한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주원이가 서울에 올라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놀이동산도 가고, 근데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빠 혼자 있는데 너무 외롭겠다.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한테. 우리 아빠 너무 외롭겠다. 근데 이후가 문제예요. 근데 엄마, 아빠 외로워서 우리 집에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내가 듣는 순간 이게 뭔 소린가? 자기는 재밌게 노는데 아빠는 혼자 있어서 외로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순천에 내려가면 가야 될 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주원이한테 했죠. 주원아,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아빠를 믿어. 아빠 혼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 괜찮아. 아빠 기도해주고, 그럼 아빠 자기 순천 내려갈 때까지 집 잘 지키고 있어. 알겠어.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 아빠를 믿어요. 그래서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2번 이상 전화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태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 외에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역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계십니까? 직장 가운데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 계십니까? 내 남편을 내가 그렇게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보면서 애를 그냥 둘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품어야죠.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주님의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긍휼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연합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긍휼의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일 있게 되어졌을 때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고 외롭고 지치고 소외받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함께 계속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복잡하잖아. 죄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고민하는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남을 향한 증오의 마음도 있고, 이런 복잡한 구조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요?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내 보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1인이라는 것을 했으면 그 사람도 1인이라는 것을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왜 그게 안 돼? 내가 그만큼 헌신했고 시간 투자했고 이랬는데 요만큼은 바뀌어야지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영혼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정감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면 따라주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기쁘고 안정감이 있고, 내 말을 안 따라주기 때문에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영혼들에게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뭐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결국은 망해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42평짜리 아파트에다가 집은 차는 이 정도, 통장에는 얼마, 그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성공의 기준에 삼으시겠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좋은 기업 나오고 나한테 용돈 많이 주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천국 갔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중심 가운데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게 성공의 기준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성공의 기준을 두니까 하나님은 어쩔 때는 신실하고 하나님은 어떨 때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그 구조 가운데 있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게, 안정감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도 휩싸여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입맞춤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니까 안정감이 없게 되어지죠. 그 영혼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래 좋아. 그 영혼이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내고,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도 뭔가 괴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무엇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길 원하십니까?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있어요? 학교라는 대학 간판? 학점?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감과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그것만이 참 선하니까, 그것만이 좋으니까. 당장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한 내 믿음의 시간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의 시간들인 것이지, 왜? 유지를 해야 되지, 영원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조금 있다 보면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아닙니다. 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야, 못 따라와.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새 계명을 주노라. 근데 베드로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몇 장이죠? 13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계명을 줄게. 제자들 서로 사랑하고 12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다양한 구조 안에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길을 제시할 거야. 그 길 가운데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못하. 하지만 후에는 가능해. 왜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거든요. 계획을 해놓으시고 계시지만 지금은 네가 나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는 닭이 3번 울고 나서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이야.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할 수 있어요. 너는 잘 못해. 근데 나중에는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죄의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새 생명, 내가 너를 잉태했거든. 내가 너를 품었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야, 예전에 베드로는 그 이웃들 사랑할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의 참된 생명,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베드로, 너가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지고, 감격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서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로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긍휼하심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깊고 넓구나. 내가는 그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지 못하지만, 그런 품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장에 아파하고 마음 가운데 피가 고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잉태하셨구나,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긍휼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가운데 있다 보면은 베드로야, 스탠드업, 내 양을 먹여라. 갔어.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너는 내 양을 먹일 수가 있어. 이제는. 왜? 예전에는 새 생명을 너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새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니?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이야. 너는 그 생명에 완벽하게 연합되어졌어. 너는 구하라. 열방의 유업을 내게 주리라. 내 양을 먹여라.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순천시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파주 가운데, 일본 가운데, 중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구원받은 자들, 진짜 믿음 있는 크리스찬, 리어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긍휼의 사역들을 내가 있는 곳 안에서부터 열방 가운데 흘려내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그 긍휼이 흘려가길 원하시고, 그 연장에 방문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돼서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내 발걸음들이 일본 땅에 가서 있는 이 순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들의 양은 누구입니까? 작게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안 믿는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가깝게는 또 구역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붙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봐 주십시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 이제 새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 있음을,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구하사 채소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채소 건지셔. 주님께 영광, 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 채소 건지셨어요.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어요. 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어요.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남과 북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무슬림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 피로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긍휼, 먼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그 하나님의 긍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우리 가족의 부모에 대해 내가 잉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부모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구역 식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직장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이 순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자, 통일한 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감격과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시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어.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 국률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부음받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 죄인은 국률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과 은혜가 지금 혹여나 닫혀 있다고 하면은, 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형식적인 모습은 국률의 마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마음 안에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잉태하셨는지, 나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감격과 주님과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 품길 원합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품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천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일본과 열방과 민족과 북한과 중국과 이스라엘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미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마시는 잔일세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마음의 연보를 가지고 온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출산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가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부모가 믿지 않아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예수의 생명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본 지역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추수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국과 카타르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긍휼의 사역에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천과 파주와 일본과 중국과 카타르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들 갖길 원합니다. 그 마음들 하나님만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의인인 우리에게 그 마음이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말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